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92번째 시간입니다. 희롱당하는 선지자입니다. 저 어느 날 하루는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나는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난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혹 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실 정도로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땅에서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치사한 인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오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제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거나, 저 혼자서 공경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말씀이 틀렸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니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선지자들이 늘 받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신문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때려요. 여러 사람이 둘러가지고 탁 때려놓고는 누가 때렸게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둘러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이거 이렇게 직접 어느 손가락 그거 하듯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선지자라며, 너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러면서 때리고 누가 맞췄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그게.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참 선지자가 당할 일들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에? 선지자 맞아요, 아니에요? 답답하네, 정말. 예수님 선지자 맞아요. 선지자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는 모세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는 뜻이고, 혹 모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시간, 날짜, 애굽으로 가는 거 이런 것까지 보면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 그 뜻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과 같은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고 했던 거예요. 또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탄생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선지자냐가 아니고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 하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뭘 기다렸던 거예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그 선지자가 이제 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독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유대인들이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네가 선지자라면서,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누가 때리는지도 한번 맞춰봐. 그런 뜻이에요. 너 선지자라며, 너 하나님을 안다며. 결국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당할 일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다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증언과 성취를 통하여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걸 증거를 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은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것은 최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하는 말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선지자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경에서 발람을 들 수 있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자, 그런데 발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자신이 받은 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3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그러니까 발락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면서 저주를 해달라 그래도 발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요때까지만 해도 발람은 참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말해야 하는 그것이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발락이 저주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 저주해줘 그랬는데 축복을 막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개인적인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한번 그냥 욕먹은 사람이 하나 있죠. 모세예요, 모세. 그렇게 참 안 됐어, 모세의 인생도. 그게 뭔 팔자래요, 그게. 좀 요즘에 제가 좀 성경을 좀 까칠하게 봐요. 아니 뭐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뭐 그랬어요? 하나님 괜히 80에 그냥 다 나이 먹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그냥 야 너 이스라엘 구원해 시컷 써먹고는 그냥 그 승질 한번 부렸다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 뭔 난리래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켜, 하나님 반석을 가리켜 거기서 물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리켜서 물을 내면 이건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낸 거죠. 근데 이걸 쳐버린다고요. 쳐버리니까 누가 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그냥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운명 같은 거죠, 그게.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만 해야 됩니다. 또한 선지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두 번째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은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걸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숙명 같은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로 살펴볼 건데요. 엘리사가 고쳐준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오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찾아온 거예요. 그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직접 고쳐주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고쳐주라고 하니까 고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사는 자신을 잡기 위해 찾아온 아람 군대를 살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엘리사가 미리 알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막아야 된다, 저기 막아야 된다,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이 분명히 간첩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중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다 한다 그러던데요.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를 잡아 족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동네로 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게하시가 이제 난리 났다고. 선생님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러니까 저 뒤에 뭐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한다고.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일까요? 왜냐면 눈 멀었으니까. 다 죽일까요?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 떡과 물을 먹이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그 물자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가 없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자식들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왕이 열받은 거예요. 그때 그 아람 군대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은 안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1절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라고. 엘리사 죽여버릴 거라고. 봐요. 나만 장군 문둥병 고쳐줬지. 아람 군대 살려줬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에? 그랬더니 돌아오는 게 그냥 사마리아가 포위당해가지고 정말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원수인데, 우리나라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지자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말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날 욕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한 선지자가 한 말씀에는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증언과 성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끊임없는 의심과 시험과 조롱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선지자는 끊임없는 의심과 시험 속에 살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 저주가 임하기까지 끊임없는 의심과 시험과 조롱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 아까 본 이야기 바로 뒤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까 전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했다는 소리예요. 그런 시점에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내일이면 은 한 세겔로 밀가루 한 수와 보리 두 수알을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만 기다리면 돼요? 하루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 왕의 옆에 있던 그가 신하가 야씨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아니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줍니까? 그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하루를 못 기다려요. 그 하루를 못 기다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받는 거죠.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하루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 다음날 아람 군대가 다 놔두고 다 도망가가지고 그 물자로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다른 선지자는 수백 년 뒤에 그 말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 잠깐 우리가 살펴본 적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13장에서 읽었던 그 예언한 말씀, 그게 훗날 요시야 왕 때에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예언이 주어진 시점과 그 예언이 성취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00년 정도 됩니다. 300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300년 전에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만약 그 선지자는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만약에 이제 살아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요시야 요시야 언제 와? 그 일이 언제 일어나? 선지자는 몰라요. 훗날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야 이제 그때야 될까 할까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지 시험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아니 뭐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딱 굳건어지였잖아요.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비웃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숙명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 진짜야? 진짜야? 그런 거죠. 이런 선지자들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처하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함으로써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뜨문뜨문하게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고 맞기도 하며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그들은 끊임없는 의심과 조롱과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좀 너무했다 싶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 청년들을 곰이 찢어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돌아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24절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들 42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면 야 너네 그러면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싹 죽이라 그럴 거야가 아니라 너네 그러면 하나님이 혼낸다 예요. 너네 그러면 하나님이 혼낸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냥 곰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이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 역시 대머리는 놀리면 안 된다 그런 결론에 대머리 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 놀리면 안 돼요. 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대머리는 놀리면 안 된다 뭐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라, 자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여호와의 대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신이 그런 거잖아요. 사신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기 고종을 황제라고 했던 게 그때 독립을 한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그걸 원래 황제라는 칭호는 중국 황제. 그리고 우리는 그 속국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중국이 막 이렇게 청일전쟁, 러일전쟁 해서 막 중국이 박살나고 이러면서 조선이 독립을 한 거예요. 고종 때. 그래서 이렇게 연호도 바꾸고 고종이 자기를 황제라고 부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하는 거야? 왕도 허락을 받아야 돼. 왕 취임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국가의 중대사가 있는 것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중국에서 황제가 명을 내릴 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면 그 사신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신이 뭐예요? 황제의 명을 전하러 온 사람이죠. 에? 그러니까 그 사신이 곧 뭐예요? 황제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중국에서 우리나라 진입하면서부터 그 머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사신들이 한양에 올 때까지 머무르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쪽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기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신을 대하는 게 곧 뭐예요? 그 왕을, 황제를 대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그 나하스를 생전에 사랑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친했거든요. 둘이.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불러다가 수염을 깎고 이걸 깎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중동볼기라는 건 엉덩이 골이 있으면 여기 닦아요. 자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막 이렇게 되는 엄청나게 부끄럽게 해가지고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신에게 욕을 보였다는 건 누구를 욕보인 거예요? 왕을 욕보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사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곧 뭐예요?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 그들이 청년들이 아무리 이렇게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리고 조롱하고 했다는 건 그들이 곧 여호와의 사자인 누구요? 선지자를 조롱한 것,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낼 거라 그래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낼 거라 그래요. 그죠? 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박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 구약성경에 마지막으로 죽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누면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 피가 너희에게로 다 돌아갈 거야. 뭐 때문에요? 선지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는 예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보내신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자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신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막 내 스스로. 저기 이만희 막 이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뭐 있다고 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스스로 막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라 그러면 그 다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만 선지자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 참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잘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참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죠. 그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어요? 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상호 좀 이렇게 오 하고 그게 좀 참 저만 떠들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 왜 육체로 오셨어요?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상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상하기 시작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 그게 뭐냐면 그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시인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나타내셨다고.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말하거나 그런 자들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것. 그 아버지와 아들이 뭔데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고, 예수께서는 뭐예요?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오셔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 근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어떤 분? 은혜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죽어라, 죽어라. 그걸 바꿔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참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라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지가 생각하고 지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감성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그래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막 자꾸 목사들이 성도들을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뭐 힘드시죠? 뭐 어쩌고 뭐 목소리는 왜 또 그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이 달린 문제라고요.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 목사의 인격, 성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엉망진창으로 막 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행동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누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하나님을 전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자들, 그들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아 진리를 알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딴소리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엉뚱한 하나님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했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아까 전에 예수님이 누구 보낸다 그래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 보낸다고 했죠. 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거리끼 하든 미련하다 하든 어리석다 하든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거니까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맨날 그 소리, 맨날 또 그 소리 하냐고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이것밖에 몰라. 왜? 이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예수께서 나 아버지에게 간다. 나 아버지에게 간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면 그 길이 무슨 길?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통과하여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가는 길을 통하여 아, 저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구나 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전해줘야죠.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선지자라고요. 그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게 뭐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거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불화한 거, 원수된 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뭔데요? 내가 의롭게 돼야지. 내가 율법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그게 육신의 생각. 그런데 아니야, 난 죄인이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야. 이게 뭐예요? 영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라, 화목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들 또한 선지자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하세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그 일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또 어떤 자는 그러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보여줘봐. 오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눈 가려놓고 한 대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러는 것처럼 증명해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걸 증명해봐. 보여줘봐. 증거대봐. 그게 시험당하고 의심받고 조롱당하는 선지자의 운명이고 숙명이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기분이 태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마구마구 말을 가만 듣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제가. 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조롱할 겁니다. 아마도 비난하고 조롱할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내 원수가 마치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우리 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인정하시는 거냐면 선지자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원수라는 건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가 갚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직접 원수를 갚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들, 원수로 대하고 있으니까 저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 내 원수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들.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치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리어 뭐 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자부심 갖고 사세요. 에? 좀 기죽지 마시고. 뭐 별거 있어요? 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지자예요. 목사만 선지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지자니까 기죽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지자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위로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그 마음을 몰라요. 복음을 안 전해보고 진리를 말해보지 않으면 그 답답함을 모른다고요. 그 전도를 해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보고 하면 진짜 막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좀 위로가 돼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밖에 나가서 복음이라는 걸 좀 전해보세요. 집에 하다못해 집에 가가지고 말 못 듣는 애기한테라도 좀 해보시라고. 손주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애기한테라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하게 살리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 이게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거든. 그러면서 뭐 회개해야 돼. 뭐 이런 거라도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말 못 듣는 애기는 놀리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눈볼 뜨고 이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조금 나이가 먹고 이게 좀 머리가 있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막 뭐 이래 버린다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줘야 됩니다. 교회 와서까지 서로 무시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면 어디서 선지자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며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박해받고 조롱을 받고 끊임없이 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심으로 좀 서로에게 위로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부심 갖고 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지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험 당하고 때로는 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럼 서로 서로에게 또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진짜 그래서 위로받고 그래 나만 혼자 이 길 가는 거 아니지. 응? 나만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나 말고 또 있네. 나 말고 또 있네.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옆에 가가지고 막 힘내라 힘내라 한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좁은 길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이 좁은 길 나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알면 그게 힘이 된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